아침 햇살이 은은하게 비치고 금빛 광희가 기연이 놀란 보리수 아래를 비추어 부처님의 평온한 얼굴을 밝혀준다. 다문제일의 안한존자는 미간을 찌푸리며 천천히 석존께 다가갔다. 그는 자신을 위해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승단 내에서 점점 심각해지는 집단적 고통을 위해 온 것이다. 많은 비구들은 경력에 깊고 얕음에 관계없이 수행 중에 동일한 장애에 직면하였으니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마치 길 잃은 야생마처럼 제어되지 않았다. 존자 석존이시여, 제자가 의문이 있습니다. 안한 존자가 예를 표한 뒤 입을 열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긴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최근 승단 내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비구들이 참선할 때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이 산란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도시를 방문하며 많은 제가 불자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발견했다. 사람의 마음이 왜 이렇게 쉽게 산란해지는가? 또 어떻게 해야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가? 먼 곳에서 천둥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고 구름이 짙게 들이온 하늘이 무겁게 내려앉았으나 비는 좀처럼 내리지 않는다. 이 억눌린 분위기는 마치 현장에 있는 모든 비구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무거운 의문과 같다. 부처님은 천천히 두 눈을 뜨시니 그 눈빛은 가을 호수처럼 맑고 투명하였다. 안한, 너는 왜 이렇게 오래도록 비가 오지 않는지 알고 있느냐? 중비구는 서로 바라보며 이 겉보기에는 관계없는 질문이 자신들의 고민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자연의 이치를 깊이 이해하는 한 비구가 조심스럽게 대답하였다. 세종께서 아마도 구름 속의 수증기가 아직 충분히 큰 물방울로 응결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부처님께서 살짝 미소 지으시니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다. 그러나 더 깊은 이유는 구름 속의 기류가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게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며 서로 간섭하여 수증기가 고요하게 응결되어 빗방울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심도 마찬가지이다. 마음이 혼란스럽고 생각이 수없이 많아 구름 속의 기류와 같아 고요히 가라앉지 못하고 한 곳에 집중할 수 없다. 이처럼 겉보기에는 단순한 수행이지만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 되고 말았다. 이때 몇 방울의 빗물이 마침내 하늘에서 떨어져 나뭇잎을 맞으며 청아한 소리를 내었다. 석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까? 안한이 물었다. 비는 이미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모든 사람은 마치 움직이지 않는 듯 고요히 부처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다. 부처님께서 무리를 둘러보시며 마음의 번뇌에 괴로워하는 한 수행자의 이야기와 그가 어떻게 해탈의 길을 찾았는지에 대해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빗소리는 점점 커졌지만 부처님의 평온하고 힘찬 목소리를 가릴 수 없었다. 수많은 비구들이 바닥에 앉아 있었고 그들의 마음속 불안은 때마침 내린 비로 인해 다소 진정된 듯했다. 왕사성 북부살림의 정신이라는 이름의 비구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출가한 지 20년이 넘었으며 경전을 깊이 익히고 계율도 엄격히 지켰지만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하나 있었다. 그의 마음은 결코 진정으로 안정된 적이 없었다. 다리를 꼬고 앉아 막선정에 들려 할 때면 마음속 생각이 마치 야생마처럼 달려나간다. 문득 어린 시절 강가에서 놀던 장면이 떠오르기도 하고 때로는 내일 정원의 행방을 걱정하기도 하며 또 어떤 때는 경전의 난해한 구절을 곱씹어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그를 수년간 괴롭혔고 거의 절망에 빠지게 만들었다. 어느 우연한 기회에 정신비구는 산 건너편에 정덕성과를 이룬 장로가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는 특히 마음이 산란한 수행자들을 지도하는 데 뛰어났다. 마음을 가다듬고 마지막 한 줄기 희망을 품은 채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여정이 매우 험난하여 그는 울창한 정글을 헤치고 가파른 절벽을 오르며 급류가 흐르는 시내를 건너야 했다. 더욱 나쁜 것은 길을 가는 동안 그의 마음이 점점 더 불안해지고 길을 찾지 못할까 걱정하며 야수를 만날까 두려워하고 장로의 지도를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했다. 셋째 날 황혼 무렵 마음을 가다듬고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어 지쳐서 장로의 동굴 앞에 도착했을 때 장로는 없었고 동굴 입구에는 허름한 풀자리 하나만 놓여 있었으며 그 위에 빈 그릇과 한 통의 편지가 놓여 있었다. 마음을 가다듬고 믿음을 일으키니 위에는 간단한 한 문장만 있고 산 아래에는 한 농가가 있으며 샘물은 맑아 한 통의 물을 길어와서 나는 돌아오는 길에 너를 기다리리라. 마음은 지쳐있으나 장로를 놓칠까 걱정되어 억지로 정신을 차리고 편지에 적힌 대로 산을 내려가 농가를 찾았다. 날이 점점 어두워지자 그는 산기슭에서 한 농가를 찾아냈다. 집주인은 따뜻하게 맞아주며 물을 길어도 된다고 허락했다. 그는 마당 안 우물가에 다가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살펴보니 그것은 매우 깊은 옛 우물로 사슴가죽끈을 이용해 천천히 물통을 내려 조심스럽게 끌어올려야 했다. 조금만 부주의해도 통이 우물벽에 부딪혀 이전의 모든 노력이 헛될 수 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깊게 숨을 들이쉰 후 사슴끈을 조작하기 시작한다. 그는 온 정신을 집중하여 손가락으로 줄의 팽팽함을 조심스럽게 조절하고 눈은 통의 위치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귀는 물소리를 귀에 깊게 듣고 있었다. 놀라운 것은 물을 길어 올리는 이 집중의 과정 속에서 그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평온함을 느꼈다는 것이다. 정심이 조심스럽게 가득 찬 한 통의 물을 들고 언덕을 올라갈 때 한 노인이지만 정신이 맑고 씩씩한 모습이 길가 큰 나무 밑에 나타났다. 너는 바로 정심이지? 노인이 물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누구신가요? 나는 바로 내가 찾고 있던 사람이야. 여기에 물을 놓고 앉아서 잠시 쉬세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공손하게 물통을 장로 곁에 놓은 후 맞은편 돌 위에 다리를 꼬고 앉았다. 장로는 서두르지 않고 옆에 있던 나뭇가지를 집어들여 물통에 넣고 천천히 젓기 시작했다. 맑고 깨끗한 우물물이 곧 탁해져서 바닥에 있던 진흙과 모래가 뒤섞이며 물 위에 잔잔한 물결을 일으켰다. 이것이 바로 너의 마음이다. 고요한 마음을 가지라. 고승께서 말씀하시길 외부의 모든 것에 의해 흔들려 평온할 수 없다 하셨다. 그 후에 장로는 저어있던 것을 멈추고 나뭇가지를 한쪽에 내려놓았다. 신기한 것은 물통 안에 물이 곧바로 평온을 되찾지 않았다는 점이다. 진흙과 모래는 여전히 물속에서 휘몰아치고 물 표면의 잔물결도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다. 보았는가? 외적인 동요가 멈췄다 해도 내면의 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분명 고요한 환경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여전히 불안하고 산란한 것이다. 고요한 마음으로 갑자기 깨달았다. 이것이 바로 그가 여러 해 동안 겪어온 번뇌였다. 그가 급히 물었다. 장로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마음이 진정으로 평온해질 수 있을까요? 장로는 손가락으로 먼 농지를 가리켰다. 그곳에는 한 무리의 흰 사슴들이 열심히 먹이를 찾고 있었다. 그 흰 사슴들을 관찰하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내일 아침 일찍 나는 산동굴에서 너를 기다릴 것이다. 말을 마친 장로는 물통을 들고 산길을 따라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남은 것은 오직 이슬 물방울처럼 고요한 마음뿐이었다. 이튿날 해가 밝자마자 정심은 논두렁가에 도착했다. 역시 하얀 사슴 무리가 논둑에 서서 가만히 논을 응시하고 있었다. 갑자기 한 마리 흰 사슴이 빠르게 고개를 숙여 작은 물고기 한 마리를 물었는데 그 동작이 정밀하여 감탄을 자아냈다. 한나절 동안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으며 관찰한 결과 이 흰 사슴들은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모두 현재에 완전히 몰입해 있으며 눈빛은 결코 망설이지 않고 자세는 항상 집중을 유지하고 있었다. 주변에 아무리 많은 방해가 있어도 그들의 주의력은 항상 눈앞의 목표에 고정되어 있다. 더욱 신묘한 것은 고요한 마음이 그가 온전히 집중하여 흰 사슴을 관찰할 때 자신의 마음도 이상할 만큼 평온해져서 지난날 혼란스러웠던 모든 생각들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발견하며
정심은 참을 수 없이 서둘러 장로의 상골로 향했다. 장로님, 알겠습니다. 정심하여 감동하며 말하길, 우리가 온 신경을 현재의 어떤 일에 집중할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평온해진다. 장로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옳다. 지금 말해줘. 어제 물을 기를 때 내 마음 속에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니? 마음을 가라앉히고 되돌아보니 놀랍게도 이상하게도 나는 물을 길 때 너무 집중해서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 맞아요.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온 마음을 현재의 활동에 집중할 때 어디에 마음이 산란하겠습니까? 마음이 산란한 것은 대개 진정으로 현재의 활동에 몰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여기서 잠시 멈추시고 참석한 모든 비구들을 둘러보시니 공기가 마치 굳어진 듯했으며 방금 전까지 나뭇가지에 앉아 지저귀던 새들조차 조용해졌다. 비는 이미 그쳤고 햇빛이 구름 사이로 비쳐 모두의 몸 위에 내려앉아 마치 부처님의 말씀에 신성한 영광을 더하는 듯하다. 여러 비구들이여, 정신 비구는 장로에게서 무엇을 배웠는가? 부처님께서 물으셨다. 한 젊은 비구가 손을 들어 대답했다. 집중하는 것 아닙니까? 석존이시여. 백록은 마음을 고요히 하려면 온 정신을 한 곳에 집중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부처님께서 살짝 고개를 끄덕이시며 확실히 그렇다고 하셨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심이 한 가지 신기한 현상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그가 온전히 집중하여 흰 사슴을 관찰할 때 자신의 마음도 놀라울 정도로 평온해졌으며 예전에 번잡했던 생각들이 모두 사라졌다. 여기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으며 마음의 본성은 본래 청정하나 오직 우리의 망념에 의해 가려져 있을 뿐이다. 우리가 마음을 온전히 현재에 머물게 할 때 망념은 자연히 사라지고 새로운 청정 본성이 드러난다. 이 한마디는 여러 비구들의 깊은 사색을 일으켰다. 부처님께서 계속해서 김비구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장로께서 마지막으로 금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왜 물을 칠 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지 아느냐? 금비구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나는 물을 치지 않았습니다. 물 떠오기에는 온전히 집중해야 하기에 그렇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다. 장로는 고개를 저으며 설명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현재 이 활동과 완전히 부합하여 틈이 없다는 것이다. 산란한 마음은 본질적으로 마음과 현재의 분리입니다. 물을 깃는 동안 과거도 미래도 생각하지 않고 옳고 그름, 득실도 떠올리지 않으며 마음과 물 깃는 행위가 완전히 일치할 때 산란함이 어디서 오겠는가? 정심은 장로님의 가르침을 통해 마침내 수행의 핵심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정신으로 돌아가 일상생활의 모든 세부사항에 올바른 마음 챙김을 관천하기 시작했다. 그는 식사할 때 식사에만 집중하며 한 입 한 입 음식의 맛, 씹는 동작, 삼키는 감각을 알아차린다. 그는 걸을 때 오직 걷는 것에만 집중하며 발바닥과 땅의 접촉, 몸의 움직임, 호흡의 리듬을 알아차린다. 그가 청소할 때 오직 청소에만 집중하며 팔의 움직임, 빗자루의 촉감, 먼지의 제거를 알아차렸다. 처음에는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그의 마음은 항상 무의식 중에 과거나 미래로 떠돌며 여러 잡다한 생각에 잠겼다. 그러나 그는 낙담하지 않고 마음이 떠돌아다닌다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살며시 그것을 현재로 다시 가져왔다. 점점 그는 신기한 변화를 발견하였다. 그가 완전히 현재의 활동에 몰입할 때 마음은 오히려 극히 안정되어 전례 없는 평화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 더 놀라운 점은 이러한 집중이 특별한 환경이나 자세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번화한 시장이든 고요한 산림이든 걷거나 앉거나 눕거나 말하거나 행동할 때도 그는 항상 이러한 집중을 유지할 수 있다. 3달 후, 정심은 다시 한번 장로를 찾아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말했다. 장로님의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는 수행이 단지 선을 할 때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이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장로께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너는 이미 수행의 진리를 깨달았다. 수행이란 삶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완전히 몰입하는 것이며 시간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깨어있음을 유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더 명확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장로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이 방법은 단지 입문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수행은 현재의 활동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하여 새로운 본성을 깨닫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다. 새로운 본성이란 무엇인가? 고요한 마음으로 호기심 있게 물었다. 새로운 본성은 본래 청정하며, 본래 흔들림이 없고, 본래 완전하며, 본래 산란하지 않다. 산란이란 단지 새로운 표면 현상일 뿐이며, 마치 수면의 파도와 같다. 파도가 일어나도 물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새로운 본성을 볼 수 있을까요? 수행을 계속하고 바른 마음을 유지하며 일어나는 모든 마음의 움직임을 관찰하십시오. 어떠한 생각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경계에도 휘둘리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새로운 본성을 보게 된다. 부처님께서 이르시자 사방을 둘러보시니 모든 비구들이 열중하여 듣고 있었으며 마치 굶주린 자가 목마름의 갈증을 해소하듯 한자 한 말씀 한 구절도 놓치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었다. 여러 비구님들, 정신 비구의 이야기는 흩어진 마음을 다스리는 핵심이 바로 정념 수행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소위 정념이란 현재의 활동에 대해 깨어있는 자각을 유지하며 마음이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생각에 이끌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안한 존자는 공경이 여주었으니 세존이시여 정신비고는 결국 산란한 마음을 진정으로 제어하였습니까? 부처님께서 안한에게 말씀하시길 정신비구가 정진 수행을 통해 산란한 마음을 확실히 제어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로 인해 해탈을 얻어 독실한 비구가 되었다. 그러나 안하나 나는 너와 여기 모인 모든 비구들에게 말하노니 산란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은 수행의 시작일 뿐이며 그것이 끝이 아니니라. 마음이 산란하지 않게 된 후에도 더욱 정진하여 선정을 닦고 지혜를 개발해야만 비로소 생사에서 해탈할 수 있다. 한 젊은 비구가 물었다. 세존이시여,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념을 수행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자비롭게 그 비구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선제, 내가 잘 물었다. 일상생활에서 정념 수행은 네 가지 측면에서 시작할 수 있으며 신념처, 신체에 대한 마음 챙김, 총념처, 접촉에 대한 마음 챙김, 심념처, 마음에 대한 마음 챙김, 법념처, 법에 대한 마음 챙김, 입니다. 신념처는 앉고 서고 걷고 눕는 행위 중에 몸의 일거수일투족을 자각하고 몸과 외부 세계의 접촉을 느끼며 몸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다. 걸을 때는 자신이 걷고 있음을 알고 설 때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한함을 깨달으라. 불법은 한이 없다. 법은 한이 없다. 법은 한이 없다. 이와 같이 깨어있음을 유지하여 몸의 움직임이 기계적인 습관이 되지 않고 생명의 활력과 자각으로 가득 차도록 한다. 수념처란 다양한 감각의 발생과 소멸을 인지하는 것으로 고통, 쾌락 또는 애락이 아닌 감각이든 그들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아는 것을 의미한다. 행복을 느낄 때 자신이 행복을 느끼고 있음을 알아차리라. 고통을 느낄 때 자신이 고통을 느끼고 있음을 알아차리십시오. 당신이 평온함을 느낄 때 자신이 평온함을 느끼고 있음을 알아차리세요. 이처럼 감각의 변화를 관찰하면서 감각에 지배되지 않고 좋아하는 대로 쫓지 않으며 싫어하는 대로 배척하지 않는다. 심념처는 마음의 상태를 자각하는 것으로서 탐심, 진심, 치심인지, 무탐, 무진, 무치인지를 아는 것이며 산란한지 집중된지, 혼침한지 깨어있는지를 포함한다.
탐욕이 일어날 때 자신이 탐욕이 일어났음을 알아차려야 한다. 화가 일어날 때 자신이 화가 났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 어리석음이 일어날 때 자신이 어리석음을 일으켰음을 알아차린다. 이와 같이 마음의 변화를 관찰하며 감정에 지배받지 않고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다. 법념철한 5온, 6이, 12처, 18개 등 다양한 법의 생멸 변화에 대해 깨닫고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존재하며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관찰하여 그것들의 무상함, 고통, 무아의 본질을 깨닫는다. 이와 같이 만법의 진리를 통찰하여 허망에 미혹되지 않고 집착에 구속되지 않는다. 이 네 가지 수행 방법을 사념처라 부른다. 만약 사념처를 부지런히 닦는다면 반드시 산란한 마음을 조복할 수 있고 심지어 모든 번뇌를 끊어 열반에 이르게 된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한 줄기 밝은 빛과 같아 수많은 비구들의 마음속 안개를 밝혀주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의 평온과 해탈로 인도하는 명확한 길을 본 듯하다. 다른 비구가 물었다. 석존이시여, 정념을 닦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려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근기가 예리하고 부지런히 정진하여 몇 달 만에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근본이 둔하고 게으르며 나태하여 몇 년이 걸려서야 약간의 성과를 이룰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끈기 있게 노력하면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마치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과 같습니다. 한 방울의 물이 바위를 뚫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물방울이 떨어져 결국 바위를 뚫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의 의식은 이와 같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된다.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장기적인 목표에 압박받지 않으며 오직 현재의 매 순간 수행에 집중하여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온전한 집중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수행하면 목표를 달성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평온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난존자는 영감을 받아 다시 물었다. 석존이시여, 우리와 같이 이미 출가한 비구들에게는 사원 생활이 비교적 단순하여 정념을 닦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속세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생계에 쫓기며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어떻게 올바른 마음 챙김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부처님께서 대답하시길, 아나나, 내가 좋은 질문을 하였다. 정념의 수행은 출가자와 재가자, 귀천이나 빈부를 불문하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재가자는 가장 간단한 일상활동부터 수행을 시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먹는 데 집중하고 먹으면서 다른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걷는 동안 걷는 데 집중하여 발바닥과 땅의 접촉을 느낍니다. 일할 때는 일에 집중하여 모든 임무를 전심전력으로 완수한다. 만약 이렇게 수행할 수 있다면 생활과 업무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효율성을 높이고 실수를 줄이며 기쁨을 증가시킬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방식으로 제가 불자들이 수행을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어 별도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또한 제가자는 매일 일정 시간을 내어 앉아 휴식하며 안반념을 하고 호흡의 들어옴과 나감을 관찰할 수 있다. 이것은 매우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수행 방법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호흡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고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출가자이든 재가자이든 수행의 목적은 번뇌를 해탈하여 진정한 안락을 얻는 데 있습니다. 이 점을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정진심이 일어나며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끈기 있게 정념을 닦게 된다. 아난존자는 부처님의 설법을 들은 후 마음이 환히 열렸다. 그는 공손히 부처님께 머리를 숙이며 예배하였다. 석존이시여, 당신의 가르침은 감로수와 같이 내리어 저희에게 큰 이익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반드시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정진하여 바른 마음 챙김을 닦고 산란한 마음을 조복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자애롭게 안왕과 여러 비구들을 바라보시며 마침내 말씀하셨다. 여러 비구들이여, 마음이 산란한 것은 수행길에서 흔히 만나는 장애물이다. 그러나 방법이 올바르고 정진을 끊임없이 하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 정념을 수행하면 흐트러진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혜를 더욱 개발하여 궁극적으로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법구경에서 말하듯이 마음을 한 곳에 두면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할 것이 없고, 마음이 한 곳에 안주하며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으면 자연히 모든 공덕을 이룰 수 있다. 여러분은 명심해야 합니다. 수행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며 장기적인 인내가 필요합니다. 농부가 밭을 갈듯이 땅을 일구는 일을 날마다 지속해야만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맞이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따라 수행하기만 하면 반드시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록 즉시 아라한과를 증득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마음을 더욱 안정시켜 생활을 더욱 즐겁게 하며 해탈의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 말씀을 마치고 부처님은 두 눈을 감고 선정에 들었으며 안왕과 여러 비구들은 공경스럽게 예를 올린 후 조용히 물러나 각자 자신의 정사로 돌아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로 기원경사 비구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정원 수행을 시작하였으며 좌선할 때뿐만 아니라 모든 활동 중에도 항상 집중과 깨달음을 유지하였다. 이 간단하면서도 깊이 있는 수행 방법은 빠르게 퍼져나가 승단 내에서 널리 전해질 뿐만 아니라 많은 제가 신자들에게도 받아들여졌다. 사람들은 놀랍게도 이렇게 간단해 보이는 방법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때 번잡하고 불안했던 마음이 점차 평온해지고, 한때 끊임없이 괴롭혔던 생각들이 점차 사라지며, 한때 지친 몸이 점차 활력을 되찾는다. 정념 수행은 마치 마음의 정원에 한 알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 처음에 이 씨앗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적절한 햇빛과 물, 영양분을 주면 점차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 우뚝 솟은 큰 나무로 자라나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 수행 방법은 특별한 재능이나 조건이 필요하지 않고 복잡한 의식이나 장비도 요구하지 않는다. 오직 우리의 마음이 현재로 돌아와 현재의 활동과 완전히 조응하며 한 점의 간극도 없이 존재하면 된다. 이러한 간단하면서도 심오하고 오래되었으면서도 늘 새로우며 깊으면서도 실용적인 수행 법문은 오늘날까지 세상에 전해져 수많은 이들이 번뇌에서 벗어나 평화와 기쁨을 얻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변화와 도전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은 다양한 것들에 끌리거나 산란되어 평정과 집중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정념 수행을 배우고 마음을 현재에 머물게 하여 매 순간의 활동을 자각할 수 있다면 외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의 내면은 평온과 기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마음의 산란함에 대해 가르치신 것이며 고대부터 영원히 이어져 온 지혜로서 우리를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시간 속에서 인도하여 내면의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찾게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이 안정되면 세상도 안정된다. 마음이 산란하면 세상도 산란하다. 우리가 자신의 마음에 머무를 수 있을 때 우리는 온 세상에 머무를 수 있으며 삶에서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